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에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오늘 이 시간 이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신 귀로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이 기도의 시간 또 말씀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하실 우리 이성직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혜를 더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을 읽을 때 오늘은 좀 특별히 더 집중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함께 읽을 때 집중해서 읽자고 그랬는데, 이 말씀의 좀 분위기를 좀 이 말씀 가운데서 읽어본다면 어떤 분위기일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분위기가 어떤 것일까? 좀 심각한 분위기입니다. 그 근거는 이제 20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배웠다는 말입니까? 못 배웠다는 말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겠느니라. 배웠다는 거예요? 못 배웠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안 온댔게. 못 배웠다는 겁니까?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같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배웠는데. 자, 예를 들면 어떤 한 아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주 나쁜 일을 했거나 또 크게 잘못된 일을 했을 때에 그 부모나 또 스승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내가 그렇게 하라고 너에게 가르쳤느냐. 이렇게 이 꾸중을 하는, 그러니까 분노에 차서 이 꾸중을 하는 그런 상황을 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결과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잘못이나 또 뭐 실수나 또 나쁜 일인 경우겠죠. 여기서 이제 그 바울 사도가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당시에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 사실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뭐 어느 지역이든 또 어느 시대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배운 것, 이 배운 것에 이제 그 초점을 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배웠는데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한 것처럼 그런 것을 배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배웠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배웠다. 이 말씀은 단지 그리스도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배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웠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배우다라는 이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 배우다라는 말 속에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어떤 자세로 배우느냐면 종의 자세, 그리고 제자의 자세를 가지고 아주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뜻이 여기서 말하는 배우다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웠다. 종의 자세를 가지고 제자로서 그렇게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배웠느냐?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서 오셨고 왕으로서 오셨고, 그리고 또 중보자, 도우시는 분, 변론자로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중직이라고 합니다. 이런 직분을 갖고 오셨는데 이 배운다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제사장으로서 하신 일, 선지자로서 하신 일, 왕으로서 하신 일, 중보자로서 하신 일,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믿고 또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배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배운다고 할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본문에서 말하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썩고 냄새나는 옷을 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육신에 속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옛사람의 그 모습, 옛사람의 성질이 그 사람의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의 그 생각이나 또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옛사람의 모습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속이는 욕심입니다. 속이려는 욕심. 육신의 정욕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욕심, 탐욕하고 함께 가는 거. 항상 욕심하고 함께 가는 것이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과 욕심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이것이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 뭐냐면 거짓으로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번영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유혹의 욕심, 또 이 육신이 갖고 있는 정욕, 이런 것들은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런데 결과는 어떠냐면 슬픔, 불행, 멸망으로 가져다 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짓으로 가득 찬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그런 상태로 이 썩어져 가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이 되어 있죠. 썩어져 가는 것,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썩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이. 이 육신의 정욕은요, 뭔가를 자기가 추구하는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왜 그것을 바라겠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뭐 성공, 번영, 행복,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한 자유, 그리고 심지어는요, 육신의 정욕으로 할 때는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뭔가를 잘못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도요, 괜찮을 것이다. 너는 괜찮아. 그런 약속을 육신의 정욕이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그런 일로 인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갔을 때는 결과적으로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썩어져 간다. 그런 상태로 계속 부패해 가는 것. 부패가 계속 진행이 되면 계속 냄새가 나지.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인 상태에서 부패가 계속 진행되는 것. 그러므로 옛사람을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래는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영적 세례를 받고 거듭났을 때, 세례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을 버린 일은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죄 씻음 받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옛사람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영적 세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을 반복해서 거듭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의미는 옛사람을 포기하는 생활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과 24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2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인간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변화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 스스로가 그 완전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능력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결심하고 노력하는 이런 그 인위적인 상태나 또 그런 인위적인 노력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갖고 있는 그 이 좀 제한적이고 우리가 이 쓰는 언어가 어떤 이 진리나 사고를 얘기를 할 때는요, 그 논리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특히 이게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더 이 성경 말씀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번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그것이 과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셔야만 비로소 그 사람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된 사람들, 그것을 지금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그런 것입니다. 자,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입으라는 분명히 명령어로 되어 있죠. 명령문으로. 근데 이 말씀도 아까 그 앞부분에서 좀 난해했던 것처럼 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도 더 난해한 말씀입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명령으로 보이지만 명령이 아니라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은요, 문장이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입으라는 것은 지금 현재에서 앞을 향해서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옷을 입는다 할 때 입으라 그랬을 때는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이 말씀은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는 이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동시에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에 동시에 새 사람을 입은 것도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쓰인 거예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갓 만들어낸, 그러니까 갓 구운 빵 이런 것처럼 갓 만들어낸 그런 이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를 따라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을 따라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에는 차원이 질적으로 다르지만 그런데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자기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렇게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도 하나님의 것이요 진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여기서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배제된 거예요. 성경은 다 한결같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의 의이고 진리의 거룩함도 바꿔서 말하면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진리, 하나님 말씀의 거룩함.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로 속해서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병랑이라도 안전한 법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주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406장 찬송하니까 407장도 한번 부르시고 싶죠? 네, 407장 찬송하겠습니다. 우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그날의 영광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옛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또 새 사람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예수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어느 부분에서 내가 확실하게 바뀌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에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또 만지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또 주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그 재직들이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와 또 봉사의 좀 의무감을 좀 더 예전보다 더 확실하고 좀 분명하게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또 수요일 예배 금요일 밤 기도회 참석해서 서로 위로와 격려가 되고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은혜와 친교를 우리 서로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좀 더 활기차게 나눌 수 있도록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신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또 우리 청년들의 그 진로를 위해서 결혼이나 또 일, 그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 있는데 그 환우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18일 날 화요일 날 경로 관광이 있는데 즐겁고 또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교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